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들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하시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들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후 주의 보혈 흘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0번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204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바코스 만타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다 쓰고 노방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오셨습니다. 도전이 됐고요. 그렇게 팬데믹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와 전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도전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요. 우리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비전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거주 연장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 자녀가 홈스쿨링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은사를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비전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겠죠.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암송해 주시고 그리고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적용하시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생명의 삶 벌써 또 1월 달 거는 나눠드렸고요. 2월 달부터 다시 또 하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건데요. 담당자에게 우리 지혜 집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병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완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실망과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굳건히 이기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마치 만나를 내려주시듯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기억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드리며 감사예물 드리고 건축예물 드리며 선교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이 있사오니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루게 하여 주시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때에 그 사랑과 그 위로와 그리고 그 소망의 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질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며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 섰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그 기대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신년 Happy New Year,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새해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왕기 상강의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답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라라고 강조하는 명령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하셨어요. 뭘 보라 하셨냐면 여로보암이 지금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여로보암 이야기는 10절로 끝나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장면 10절에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요, 남쪽에서 올라온 유다의 선지자와 북쪽에서 오랫동안 선지자를 했던 그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늙은 선지자와 이야기가 11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었던 곳이 33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이야기가 끝나는 건 10절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되 자원하는 사람들로 삼는다는 그 33절 말씀이 11절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유다의 선지자 이야기와 늙은 선지자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3절에 여로보암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그래서 34절에 여로보암의 모든 그 집안이 땅 위에서 멸절되고 멸망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인물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사랑으로 받아 사랑으로 답해야 되죠. 사랑으로 답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걸 사랑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답하는 건 뭐죠? 회개로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며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죠.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다 아신다는 게 뭐예요? 내 죄를 다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아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제 앞으로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인물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3명의 중요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로보암의 사랑으로 답하지 않는 삶의 모습,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의 모습,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컨벡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라는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사랑으로 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로보암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딱 그때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때에 보라,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 성전에서 예배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뺏겨 자기 나라를 잃어버릴 것 같은 걱정 근심에 빠져가지고 단을 만들었잖아요.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자기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그 제단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딱 맞춰서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현장을 급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의 선지자가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첫 마디가 어떤 말이었냐면 제단아 제단아 라고 외치면서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다윗이에요. 왜?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의 유다고 르호보암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단어 자체에 알러지가 있는데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잘못된 선지자와 제사장을 이 단에서 처단하고 그 뼈를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외치니 정말 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두 개로 쪼개시고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재를 뿌리실 것이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여야죠. 저런 망발을 내뱉는 선지자는 당장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일어나서 손을 딱 뻗치면서 당장 저놈을 결박하여 죽여라. 그런데 이 손을 딱 뻗었는데요. 그 손을 뻗었는데 이 손이 오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제단이 두루 갈라지면서 재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주위에 많이 모여있던 그 사람들. 그때 여로보암이 갑자기 깨닫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의 하나님께 여쭈어 내 손이 다시 치유되도록 구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 내가 치유되도록 구하라. 그러니 남왕국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여로보암 왕이 저 손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치유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세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로보암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내 말을 다윗처럼 경건하여 지켜 행하면 너의 집을 내가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10지파의 왕이 되어 다스리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제단을 둘로 가르고 우상제단을 두루 가르고 재를 뿌리시고 그리고 심지어 손이 마르게 하시고 그 즉시 그 손이 치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어야 해요. 어떻게 반응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했어야죠. 회개로 반응했어야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깨닫도록 이렇게 놀라운 열심과 기적을 일으키셔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여 이 시간 무릎 꿇고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했어야죠. 이렇게 사랑으로 답했다면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땅에서 멸절되고 멸망되었더라라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반응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파요. 뭐라 그랬냐면요, 딱 치유받고 난 다음에 선지자를 가만히 보니 얼굴이 창백해요. 오랫동안 못 먹은 사람이에요. 자,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내가 선물을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열심으로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 사람에게 반응하고 거기서 끝내려고 해요. 거기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해요. 거기서 자기의 죄를 덮어서 아무 일 없었던 척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내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기다려주셨는지를 깨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회개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사랑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선대함으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함으로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왕국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열왕기상 13장이 해석이 어렵냐면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정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어렵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찢겨 처절하게 죽기 때문에 이 본문의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어렵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고 그것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과정을 볼게요. 여로보암이 우리 집 가가지고 물하고 떡 먹으면서 내가 선물도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때
그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왕이 나에게 이 나라의 절반을 주신다고 해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나에게 명령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선지자가 알았더라면 지금 자기 배고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지금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돌아서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나에게 물과 떡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남왕국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혹이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기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왕이 나에게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 그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왕국 유다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먹을 거 갖고 온 거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죠. 물도 못 마셨어요. 떡도 못 마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서 나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가 베델 제단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을 거기에 보내서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로보암 왕이 하는 일을 눈감아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없어서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레위 지파는 그 지파들 사이사이에 끼어서 살았는데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면서 성전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에는 제사장을 세울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 그 사람은 남왕국으로 안 간 거예요. 북왕국에 남아있었다는 얘기는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눈감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서 선지자가 와서 바른 말 하니까 자기도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려고 한 겁니다. 가서 봤더니 상수리 나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가지고 물 마시고 떡 마시자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 경험이 많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너 이제 나와 같이 가가지고 같이 물 마시고 떡 마셔도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진실이고 온전한 것인지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그 선지자가 거짓말하였더라. 그 선지자가 거짓말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하고 떡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늙은 선지자가 돌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물도 마시고 떡도 마시지 말라 하셨는데 네가 이 자리에서 그 죄를 범하였도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하나님을 배신한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지금 회개할 때다. 네가 지금 회개할 때다. 그런데 그 회개할 때다라는 말씀을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남왕국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정말 배고픔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나도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와서 물과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했다면, 사랑의 회개라는 사랑으로 반응했다면 그 선지자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그 늙은 선지자가 돌변해서 유다의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유다의 선지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귀에다가 말 한 장 씌워주니까 그냥 그거 타고 배도 부르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왜 아무 반응이 없었을까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 걸고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목숨 걸고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한 나에게 회개하라고? 당신이나 회개하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만에 그 회개의 메시지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이야기 끝난 다음에 11절에 여로보암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33절까지 놓아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늙은 선지자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유다의 선지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무릎 꿇었다면, 사랑으로 반응했다면. 근데 여러분, 회개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왜 어려워요? 사실 내 자존심 때문에 어려워요. 내 교만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굴복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자존감을 세우시는 과정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나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죄 있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죄를 드러내시면 사랑해야 해요? 회개해야 해요? 그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와서 그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를 물어 죽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회이고 그 사랑의 기회를 사랑으로 응답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정말 이상한 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자가 공격했다는 것은, 사자는요 배부르면 절대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배고플 때 사냥해요. 선지자를 공격했다는 것은 배고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를 공격해서 죽인 다음에 선지자의 시체를 뜯어먹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나귀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자도 멀리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늙은 선지자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 광경을 직접 목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 늙은 선지자에게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가 죽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죠? 물론 유다의 선지자가 회개하지 않은 것 있어요. 그렇지만 유다의 선지자를 누가 속였어요? 그렇죠? 늙은 선지자가 속였잖아요. 속임에 넘어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거짓말했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경을 통해서 사자야 움직이지 마, 나귀야 움직이지 마, 그 늙은 선지자가 와서 이 광경을 보고 회개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죽음의 광경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늙은 선지자의 반응을 보세요. 그냥 울다 끝나요. 그 유다의 선지자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묘실에다 묻어놓고 울다 끝나요. 그러면서 아들들한테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뼈를 같이 묻어달라고. 그 어디도 나 때문에, 그 어디도 나의 거짓말 때문에, 그 어디도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어디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치 못했나이다라는 고백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이 미국 땅에서 4,000명이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죽었어요. LA에서는 300명이라는 영혼이 이 땅을 떠났어요. 그들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 가족은 괜찮으니까, 내 친구들은 괜찮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광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여주실까?
무너진 재단을 보여주실까요? 무너진 한국교회를 보여주실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백성,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33절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되 자원하는 사람들을 세워 결국 그 모든 여로보암의 집안이 이 땅에서 멸절되며 멸망하였더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죄가 관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이유는 내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매일 지금도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며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답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은 회개의 모습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감추어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 우리를 청주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심을 믿습니다. 내 속에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남왕국 유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내 속에 북왕국의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어 회개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 어디서든지 회개라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 중에 회개 고백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주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